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줄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참 저는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자주 설교하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메모리얼 그 데이 이틀 동안 가족 수양회를 가졌는데 그때 첫날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미처 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나눈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감사 부흥성회와 피날레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심수영 목사님, 그분의 참 솔직담백하고 그리고 복음 중심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 말씀이 참 좋았는데 이 녹음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을 온전히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참으로 큽니다. 더군다나 심수영 목사님과 이렇게 매번마다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 식사를 섬기는 분들과 목사님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분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감동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와, 이 좋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재적들이 다 함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논의하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 중순 정도에 우리 심수영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 시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함께 정말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쉐어하면서 눈을 열고 가슴을 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아까우니까 저녁 먹고 한 번 더 또 모이고, 그렇게 하면 2023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최근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덧입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달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45주년 광고 시간에 동영상을 봤지요. 야,
우리 성도님들 어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딱 카메라를 댔는데 얼마나 말씀을 5초 10초씩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놀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초대 목사님부터 제가 5대인데 5대 목사까지의 그 취임식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별히 3대 담임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제가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합니까? 제가 4년 정도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이웃 교회를 섬겼던 분이 바로 김정우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정말 선비, 이분을 표현하면 선비다 라는 것이 맞을 정도로 참 인자고 덕이 많은 목사님, 그분의 흔적을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 참 두렵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참 벅찹니다. 당시 김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에서 섬기셨던 교회 이름이 브니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운동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 나눴던 생각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하룻밤 머문 야복 강가 그 지역을 향하여 브니엘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브니엘이라 명명했을까?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보통 심하게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 뱃속에서 그저 아이들이 그렇게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두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갈등의 정점은 야곱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사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에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두고 보자, 내 저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다가 내 두 아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친정 밧단 아람, 약 1000리길 북쪽에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산촌 라반에 온갖 농간으로 말미암아 10번씩이나 약속을 바꾸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식들을 얻고 그리고 거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았던 그 막대한 재산을 이끌고서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형 에사가 듣자 어떡합니까? 400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0명 끌고 왔을까요? 표현은 되지 않지만 20년 지나도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명을 끌고 형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도 여러 부분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보내고 자신의 모았던 온갖 가축과 재산들도 몇 번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남아서 야복강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건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처음에는 그 정체를 알지 못했던 한 사람과의 씨름, 레슬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는 골반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반뼈가 탁 쪼개지면, 그것이 골절되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는 갑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과 씨름했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야복강 사건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들은 이 야복강 사건을 기도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된다. 나이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매달려고 기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적어도 기도자의 자세로는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송가 338장 나오는 것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정을 담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아멘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야복강 사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 가운데는 발목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간교한 책략을 써서 남의 것을 갈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속임수도 방먹듯이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3절 다시 보면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년이란 말,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년은 무엇입니까? 보통 한 40대 50대, 요즘에는 60대도 작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하는 것처럼 작년이란 이 말은
어떤 나이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작년에라는 말은 바로 이 한국에 돌아가신 구약학자 김미보 박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의 인간적인 힘이 절정일 때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의 힘이 절정일 때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년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바로 피곤하다, 지치다, 괴롭다, 번민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양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저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 나 저 사람 부러워. 남들이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마음 속에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그 마음 속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양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야곱 같은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성악가인데 트로트까지 하고 있는 가수인데, 그분이 정말 세상에 알려진 그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라는 노래가, 이야, 노래 좋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남들 인생에 태클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거시는 태클은 여러분 진작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남들 보기는 성공했고, 남들 보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석세스풀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이 야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 찾아주셔서 태클을 건 것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또 작년에 그의 인간적인 힘이 절정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클을 거셨는데, 하나님과 힘을 뭐했다? 겨루었다. He had the power with God.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태클을 거시는데,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내려놓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루다란 말은 버티다, 거부하다, 고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환도뼈를 쳐서서 골절시킵니다. 환도뼈
이 골반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가장 의지한 것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거룩한 태클을 걸어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상시하고 우리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 그것 없어야, 그것 없이도 너는 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보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진정 야곱이 승리했다면, 이겼다면 환호해야 맞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도 거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EPL,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주일날 모든 사역 끝마치고 제 방에 올라가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영국 프리미어 축구 그 하이라이트들을 다 편집한 것을 보면서 피곤을 풉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축구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프로축구 하이라이트도 꼭 챙겨보는데, 제가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를 제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항 스틸러스와 정말 원수 라이벌이 어디냐? 울산, 같은 이 동해안권에 있는 울산 현대 축구단입니다. 두 팀이 서로 경기를 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객관적으로는 실력이 약한데 울산 만나면 꼭 이깁니다. 그랬을 때 울산을 지난번에도 2대1로 이겼는데 이 팬들이, 그 응원단들이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른 노래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뚜라뚜라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죠. 여기 울산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겼습니다. 만일 자기가 진짜 이겼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후회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What is your name?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름이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호칭보다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름 뜻 그대로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거나 건강한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 축복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받았다면 잠시 허리가 부러졌지만, 골반뼈가 부러졌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낫고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건강하게 살았을 것인데, 일평생 그는 여러분 이 허리가 위골되어서 꺾여서 그가 절었더라 라는 그 말은 바로 불구가 되다 라는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축복받았는데도 그런 일생 동안 불구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이전에는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발목 잡고 남을 짓밟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항복한 이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옵소서.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온전히 내가 항복당하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Yes, Lord, I'm Israel, 혹은 Lord, I am Jacob, 어느 쪽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지는 것이에요. 얻고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 삶,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도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속에는 지치고 괴롭고 불안한, 그리고 끝없이 방황하는 그 야곱의 삶을 아직도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다 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살기등등하게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400명 수하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인자한 마음이 싹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로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태클을 걸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그만 멈추어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꾀를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고,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의례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태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야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이요, 진짜 평안이요, 진정한 축복임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께 버티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야곱의 삶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